상제님께서 6월부터 두어 달 동안 정읍 대흥리 경석의 집에 계시니라. 공우가 상제님을 종유하기 달포 전에 천원장에서 예수 교인과 다투다가 가슴에 큰 돌을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한참 기절하였다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때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고 간신히 다니기는 하나 아직 가슴에 손을 대지 못할 만큼 크게 고통스러우므로 이를 상제님께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전에 어느 길가에서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잘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몸이 나은 뒤에는 가해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생각하나 너 때문에 죽을 뻔하였던 자의 척이 그 예수교인에게 붙어서 갚은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가 다행이라. 네 마음을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낫게 되리라 하시니라. 공우가 이 말씀에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훗날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하리라는 생각을 두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12고울 목사가 모여서 대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리거늘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12고울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더니 그 뒤 사흘 만에 공우의 상처가 완전히 나으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하시니라. 안내성은 본래 이름이 내선으로 경남 함안 사람이라. 내성이 16살이 되어 부친이 그를 가르치려 하는데 공부는 아니하고 밖으로 다니며 씨름이나 주먹질만 일삼거늘 내성의 조부가 이르기를, 저 아이는 그를 가르칠 아이가 아니니 내버려 두라 하니 내성의 부친이 감히 거역하지는 못하나 심중이 심히 편치 못하여 어느 날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된지라. 내성이 8살 되던 해에 조부가 돌아가심에 9살에 부친을 찾아 집을 떠나 황해도 평안도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걸어서 돌아다니니라. 그러다가 금강산 어느 절에 들어가 3년 동안 불목하니 노릇을 하며 중들에게 불경을 얻어듣고 하던 차에 하루는 미륵존불이 출세해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 아버지도 찾고 스승도 찾을 겸 다시 길을 떠나 미륵존불을 간절히 염원하며 마음으로 불경을 외우면서 이 소문 저 풍문을 조차 장돌뱅이로 전국을 안 가본 데 없이 돌아다니더니 나중에는 멀리 천국 산천까지 밟으며 18기를 익히기도 하니라. 이렇게 미륵님을 찾아 천지를 헤매 다니는 중에 한 번은 북경에 이진사라는 도통군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갔거늘 그 사람이 북경에 있지 않고 남경에 갔다 하므로
남경까지 찾아가니 이번에는 그곳에서 도로 북경으로 돌아갔다 하매 내성이 다시 북경으로 가서 마침내 그 사람을 만나니라. 이에 이진사가 말하기를 천하를 건질 천선생은 조선에서 나오니 공연히 여기서 헤매지 말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하거늘 내성이 순간 천하를 건질 천선생님이라면 출세하신 미륵님이 틀림없다 확신하고 뜻밖의 반가운 소식에 기뻐하며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오니라. 이후로 내성이 불경을 염송하며 반드시 천선생님을 찾고야 말겠노라는 일념으로 전국을 떠돌며 지내더니 하루는 진주 촉성루에 이르러 설핏 낮잠이 드니라. 이때 호련 정신이 황홀한 가운데 하늘에서 한 선관의 음성이 들리며 내선아, 네가 이곳에 있을 줄 알았노라. 노래를 받아라 하고 낭낭하고 유려한 음률로 임천가를 들려주는데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선율이더라. 이윽고 노래가 그침에 다시 선관이 석가모니는 지나간 부처니 염불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너는 천선생을 찾아 모시도록 하라 하는 말을 남기고 아득히 하늘로 사라지니라. 내성이 문득 깨어보니 꿈인지라 크게 용기를 얻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틀림없이 천선생님을 만나겠다 생각하고 내처 길을 떠나 오매불망 아버지와 천선생님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정민년 여름에 이르러 미륵신앙의 본원지인 금산사 미륵전에 들어가 며칠 동안 머물면서 꿈에도 그리운 아버지와 현신 출세 미륵불이신 천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미륵불께 지성으로 발언하니라. 6월 22일에 내성이 금산사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천선생님이신 상제님을 만나니라. 내성이 정해를 지나 정읍세제를 넘으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날이 푹푹 쪄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거늘 세제 입구 주막에 들어 목이나 좀 축이고 갈까 하다가 기왕이면 올라가서 쉬자 하고 옷소매로 땀을 닦고 칡잎을 훨훨 붙여가며 허위허위 고갯마루에 올라 나무 그늘을 찾으니 서늘한 돌 위에 패랭이를 쓰신 상제님께서 앉아 계시더라. 내성이 그 곁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는데 문득 지난 시절이 떠올라 회한이 밀려오거늘 내가 아버지와 천선생님을 찾아 천지사방을 헤매 다녔건만 여태 소식 한 장 못 듣고 그리자니 꿈속의 임의로구나. 이번 길에도 못 찾으면 다시 천국에나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품으니 문득 옆에 계신 상제님께서 담배를 재어 한 모금 빠시고 먼 데를 바라보시며 뜬금없이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시니라. 내성이 본래 진주 사천 바닥에서 안바람으로 통하는 이름난 장치기꾼인데다 일찍이 어디 가서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거늘 듣자 하니 손 아래인 듯한 젊은이가 시비를 거는 투라 슬슬 심사가 나는데 방금 미륵전에 다녀오는 길인지라 마음을 다스려 점잖게 말하기를 누구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요? 하니 상제님께서 대뜸 고개를 돌리시며 야 이놈아 여기에 너밖에 더 있냐?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 미친놈아 하고 불벼락을 치시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뭐라 형언할 수 없이 목이 메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과 뻗치는 서기에 그만 기가 꺾여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니라. 이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나도 미친놈이다만 네 놈도 단단히 미친놈이로구나. 네 이놈 너 아버지 찾으러 다니지? 네 아버지 3월 초열흘날 어디에서 죽었어? 그날 제사나 잘 지내라 이놈아. 그래 청나라로 가면 네가 큰일을 한번 하겠다. 아주 청나라로 가거라 이 미친놈아 하고 불같이 호통을 치시니 혼이 쑥 빠질 지경이더라. 이 느닷없는 호통에 내성이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듯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속내를 마치 손금 보듯 속속들이 꿰고 있음에 놀랍기도 하여 혹시 이분이 천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 줄기 섬광처럼 스치는지라 다짜고짜 선생님 뵙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상제님께서 저놈 저 미친놈 내가 어째서 네 선생이냐 이 강도놈아 하시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거늘 내성이 지금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못 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읍 쪽으로 내려가시는 상제님을 쫓아가매 상제님께서 이 도둑놈 천국에 나가라 하고 버럭 화를 내시며 길가의 호박돌을 집어 던지시니라. 내성이 이미 미륵전에서 서원을 세운 바가 있어 죽어도 따르리라 마음먹고 그 큰 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머리에 맞으니 순간 눈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튀는가 싶은데 상처는커녕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므로 더욱 상제님께 매달리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이놈의 자식 따라오지 말라는데 무엇하러 자꾸 성가시게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내쳐 더 큰 돌을 던지시거늘 내성이 피하지 않고 머리, 어깨, 가슴, 팔다리 할 것 없이 무수히 맞으며 대흥리까지 따라가니 경석의 집에 이르시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시고 심지어 베시던 목침까지 던지며 문전박대를 하시니라. 이리하여 내성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상제님을 만나니 이때 내성의 나이 41세라. 이로부터 내성이 상제님을 추종하거늘 상제님께서는 항상 매정하고 박절하게 대하시니라.